1950년생이고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갈망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애타게 찾다가 이것까지 목마름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타서듯이 애써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 찬양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악의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예수님은 너무너무 저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 저 또한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너무나 갈 길을 못 찾아 애써 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게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진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이별하지 못하기에 이별하는 것이 섭섭해서 그냥 그곳에서 머물렀었던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데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며 지내고 싶어서 너무 늦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희자의 목자시니 희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희자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희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희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희자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희자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희자의 원수의 목전에 희자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희자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희자의 잔이 넘치나이다. 희자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희자를 하나님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을 해서 너무나 많은 풍파를 지나왔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딸 둘, 아들 하나와 이제 잘 살아와서 딸 둘은 결혼했고 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남편은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좀 더 집에 있겠노라고, 그래서 아직 안 왔습니다. 네, 머지않아 오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곳에 먼저 와서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봤을 때 너무나 부러웠고요. 제대로 된 그 통로의 길을 서서 가고 계신 분들이 참 위대해 보이고, 세상을 그냥 뒤로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대로에 서서 가시는지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요. 말씀을 보다가도 말씀이 막힐 때는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 구약에 유다왕 요아스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나올 때는 이 이름이 왜 똑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또 아무데나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엽대기를 좀 찾아보다가 또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그 영안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영안의 눈이 열리지도 않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달라 그래도 지혜와 계시의 영도 주시지도 않고, 주셨겠지만 제가 어둔하고 무지해서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겠죠. 주님은 주셨어요. 주셨는데 무지한 저의 그 무식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의 그 통로가 꽉 막혀가지고 아주 보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보면은 힘이 나고, 그런데 그 매교를 좀 더 찾아보고 싶고, 뭐 성경에 많은 서점에 가면은 책도 많이 있지만 뭐 매교를 잡아라 뭐 중심 뭐 하여간 그런 책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또 이런 일반 교회 말씀들을 들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이가 하영조 목사님은 좀 말씀이 좀 들어왔었는데 그분 역시 이제 돌아가셔 버렸고, 그래서 그냥 머물다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정말 교제하면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말씀을 가르쳐 주신 우리 형제님에게 정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캐톨릭 교회와 기성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이렇게 부정하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건 정말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정말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계사를 바라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록 2장 3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3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성령이 주시는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교회를 보시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그래서 7교회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교회는 사실상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느냐면, 신약 시대에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현존하는 교회까지 이 지구상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것이 그대로 실현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역사의 실현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시면 AD 33년으로부터 약 64년까지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이 에베소 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 성경이 경고할 때 에베소 교회에 뭐가 나오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과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그 뿌리는 그 일곱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그 사람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 마국스, 그 빌립을 쫓아다녔던 그 마술사 그 시몬이 토대가 되면서 들어온 교훈이 영주주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 교훈은 크게 4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들어가고, 회개 없는 구원, 그 다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지난 죄와 구속받은 이후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 구분은 없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주의가 있고요.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은 중세교회로 가면은 그 이름 자체가 성직 매매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니골라당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영주주의 그 구원파와 같은 잘못된 구원의 교리와 성직 제도와 성직 매매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타락을 야기시키는 원흉이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자체에 사도 요한이 말할 때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있다,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밭에 뿌린 씨앗의 비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만학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이 서만학 교회는 AD 64년경부터 AD 313년까지, 그러니까 핍박받는 로마의 열황제로부터, 그래서 그 서만학 교회 보면 열흘 동안 여기 시험하리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열불에 의해서 이 로마 열황제에 의해서 시험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열황제한테 시험받을 이 서만학 교회 시대에 로마 황제의 표시가 누구냐면, 핍박을 한 사람이 AD 64년에 네로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신 분들이 베드로와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을 장식한 것이 이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제 후계사의 이제 사람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버가목 교회로 이어지죠. 그래서 버가목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버가목 교회에 가서 나오는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고요. 서만학 교회는 특별한 그런 교훈은 없지만 사단의 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에 가면은 발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여기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정말 주목해 봐야 돼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가서 보시면 이 발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발람은 보올의 아들이에요. 보올의 아들 발람이고, 이 발람이 살던 지역이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부돌은 미디안 지역이면서 메소포타미아 근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지역에 그게 들어가느냐면 바벨론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사실상 그 바벨론 사제입니다. 발람이 바벨론 사제입니다. 이 발람이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여기를 갔는가를 주목해서 또 보셔야 되는데,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우리가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를 찾아가면 롯의 첫째 딸과 롯 간에 태어난 큰 음녀지요. 암몬은 작은 음녀고. 그래서 이 십볼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망하게 하는 자, 황폐케 하는 자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 큰 음녀의 아들인 발락이 바벨론 사제인 발람을 불러다가 모압 평지에 이르른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상숭배와 간음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에 어떻게 접목이 되냐면, 아까 발람의 교훈이 어디에 나왔냐면 버가목 교회에 나왔다는 데 주목하셔야 돼요. 이 버가목 교회는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화시키고 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디오클레시안인가라고 하는 황제가 381년경에
그 로마교를 기독교의 이탈리아의 국교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381년경에 국교로 삼으면서 하는 짓이 뭐였냐면 중국의 삼자 교회와 같은 일을 했어요. 로마의 국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되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는 회당에 모일 수도 없었고 다른 찬양이나 말씀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금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그때 카톨릭 로마교를 국교화시키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뭐를 하냐면 성경을 변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지난번에 성경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데사에서 페시타라고 하는 그 성경과 모든 성경들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서 이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있었어요. 있었던 것을 로마가 모든 문서를 수집에다 불사르고 없애고 하나님의 성경을 불사르고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변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로마 불가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변개를 한 겁니다. 이 성경을 변개를 시킨 것이 로마교입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과 맞물려 들어온 버가목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을 첫 번째는 했고요. 두 번째 또 큰 일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관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정치 지도자죠. 이 정치 지도자가 그 버가목 교회사에서 누구로 나타난 거냐면 콘스탄티누스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미디안 사제, 바벨론 사제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로 나타났냐면 그때 당시 콘스탄티누스의 정치적인 참모를 했던 것이 집사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는 유세비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냐면 삼위일체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니케아 총회 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같이 대결을 하면서 아타나시우스의 신조가 채택이 되는데 그게 삼위일체의 효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정통 교회사인 양 역사를 왜곡하고 그러한 정신과 철학을 뒷받침해 준 사람이 유세비우스예요.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로 갔을 때 역사가 누구냐면 그게 발람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 어디 사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바벨론 사자. 그럼 바벨론의 중심 사상이 뭐냐면 삼신 사상이에요.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자, 역사가 뭘 증명하느냐, 성경이 뭘 증명하는지 분명히 나오잖아요. 많은 그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정동수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상당히 사실은 일반 교회분들보다 많이 깨인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신 건 맞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했고 교수를 하면서 목사를 하되 목사는 권위직이 아니라 형제에 불과하다라고 인식을 갖고 있고 11조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날과적인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 부분이 지켜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로마교가 들어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삼위일체는 콘스탄티누스와 아타나시우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리를 들어오기 이전부터 교구 시대로부터 이미 이 삼위일체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 디오드토스라든지 이그나티우스 이런 교부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터툴리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교구 시대에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오다가 교회 시대에 와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구 시대, 교부라는 말이 뭐예요? 교회 아버지죠. 교회 아버지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교황도 말이 안 되지만 교부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부는 하나님이시고 오직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그런 시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명칭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왜곡된 역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이제 삼위일체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언제 삼위일체가 언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때 발람의 교훈으로 삼위일체가 들어왔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상에 없었어요. 버가모 교회 시대에 발람의 교훈으로 삼위일체가 들어온 겁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할 때 발람이 어디 사람이라 했습니까? 결국 그 뿌리를 들어가면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삼신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부돌이라고 하는 지명을 찾아보면 되고 부올의 아들이라는 뜻을 찾아가 보면 점술사. 그러면 점술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기원이 되는 바벨론의 점성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확하게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가를 성경은 증거를 했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발람의 교훈이라는 성경의 변개와 신관의 변개다. 삼위일체 신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그럼 이게 언제 들어왔는가를 성경을 가지고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 시대에 성경이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시대와 서문학교회 시대에는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든 거냐면 콘스탄티누스와 유세비우스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작자들이 이 사단의 사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발락이 만들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간음하게 만들어서 그날에 24,000명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처벌받아 죽었죠. 이 역사를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흑암의 시대로, 검은 말의 시대로 몰고 들어가 버린 것이 이 카톨릭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변개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는 개신교회가 어떻게 진실하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행습을 그대로 답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큰 음녀인 캐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듯이 작은 음녀인 개신교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감추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국의 역사에서도 그 난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뭐라 하면 분서갱유 해가지고 문서를 다 불살라서 그 전에 역사의 기록을 완전히 말살시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철저히 왜곡시키죠. 일제 38년간의 강점기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냐면 철저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말과 글을 왜곡시키고 우리나라 백제라는 게 원래는 백가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100개의 큰 성을 가지고 이루었었던 대제국이었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렇게 큰 나라고 그때 당시에 인도와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라였었는데 그러한 제국의 역사를 일본 사람들이 나주, 오늘날의 전라도 지역으로 완전히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철저히 왜곡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도 교회사의 역사도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철저히 왜곡되고 감춰지고 숨겨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삼일체 교리가 기독교에서 면면이 흘러와서 세워진 교리가 절대 아니다.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몇몇 그래도 깨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교부 시대로부터 이렇게 왔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성경의 증거로 돌아가서 살펴보니까 근거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성경을 믿는 신자냐? 성경을 믿는다면 이걸 믿어야죠. 이걸 부정한다는 건 그 사람들 말로만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진실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머릿수도 아니고 어떤 신학교를 나와서 바울이 얘기하고 추천서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알 수 있게끔 이 성경에 이렇게 썼고, 이러한 것들을 보존하고 지킨 역사를 찾아보려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놀랍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을 검색하고 진실한 교회 역사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구글이라든지 이런 글에서 이걸 검색을 해보면 영어를 웬만큼 잘하시는 분들은 원서로도 이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양이 더 많습니다. 한글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이것이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뭘 반증하느냐면,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이 거의 교회 시대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많은 부분의 말씀을 열고 있고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저희도 이제 우리가 소수지만,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잘못됐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정통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소수지만 이런 데서 더 힘을 얻고 믿음의 정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10절. 9절 10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네 개의 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21장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믿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좀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 2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걸으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물을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 22장 2절에 보면 열매가 있고 또 잎사귀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는 열매대로의 어떤 쓰임이 있을 것이고 그 나무 잎사귀는 잎사귀대로 이제 그 쓰임이 있다라고 치료하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쓰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네요. 우리가 그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예전에 이제 일반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 세속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죽어서도 또 상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상급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이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노선에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 곳곳에서는 그것도 이제 거기 가장 어찌 보면 인본주의 사상의 어떤 극치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그게 그 상을 취한다라는 게 뭔가 욕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취하지 않고 자기 인간들의 어떤 그 겸양, 쓸데없는 그 겸양의 어떤 눈으로 보니까 그 상을 추구한다는 것이 좀 세속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저게 그 2군데, 3군데 찾아봤던 말씀이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성경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58장 이런 데 보면 물된 동산같이 뭐 어떻게 하리라. 너희 동산에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물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너희들이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그 믿는다라는 것이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보면 첫째 날은 빛을 내시고, 둘째 날은 이제 물을 아래인 물을 이렇게 나눈 말씀이 있고, 셋째 날에는 드러난 무태에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이제 심 있는 채소가 이제 나오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대략 우리가 이제 얼핏 빛, 물, 씨 하면 이게 뭔가 어떤 생명의 조건이 있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우리 생명도 빛이 없으면 생명이 그 식물이나 그 인간이 살 수도 없고요. 물이 없더라도 살 수 없고, 또 물과 빛이 있는데 씨가 없다면 거기에서는 생육과 번성이라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들은 생육과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을 조금 바꾸고 있고, 전체 성경 66권을 간통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그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좀 통근으로 보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가 세세하게 보는 거에도 익숙해야 되지만, 그 성경책 한 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심 주제에 대해서 놓치면 그냥 나무만 이렇게 헤매다가 숲을 못 보는 그런 그 어떤 결론이 되기 때문에 책을 저는 요즘에는 통근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자꾸 이걸 구원사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 측에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의 중심에는 딱 꼭 인간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듯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 있으심을 뭘로 증거하냐 하면, 언약을 먼저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한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생기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걸 어떻게 이루었고 앞으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공허한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믿는다라는 것이 진리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나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닌 우리 인간의 뜻을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거에 의해서 뭔가 뭉쳐져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물이 뭐냐면 교회인데, 성취의 결과물이 교회인데,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걸로 꽉 차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거에 기초해 있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복이라는 거, 그 바라크라는 거, 그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인데, 이 복이라는 거는 하나님 뜻 앞에 선악과 묻고 타락한 높아진 우리 인생들의 뜻이 꺾여져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의 뜻이 꺾이려면 그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뜻을 꺾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추구한다라고 자꾸 뭐가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분 앞에서 거꾸러져서 앞에서 우리가 엎어지려면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추구하는 것도 거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어 간다라는 거는 그 성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이제는 제사장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우리 형제님이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이 임식 제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다리를 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확한 이제 표현이고, 우리 하나님 있죠. 우리 하나님의 어떤 글자라는 걸 우리 첫 글자, 히브리 글자, 알레프라는 글자가 사실은 거기에 뭐냐면 손이 두 개 있고 중간에 뭐냐면 바브라고 해서 그게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한 손은 하늘을 잡고 있고 한 손은 땅을 잡고 있어서 땅과 하늘을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그분의 어떤 형상과 모양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레프라는 첫 글자를 하나님의 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라는 게 이게 그림 문자입니까? 그림 문자. 그래서 그림이 이게 어떤 그림을 형상을 하고 있는지를 글자 모양을 보고 형상을 이제 아는 것이 좀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삶이라는 건 땅과 하늘을 이렇게 연결하는 삶인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옛 음식을 금식시키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취하고 먹었던 그 양식을 끊게 하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참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막 밥 굶고 뭐 3일 금식, 7일 금식 한다라는 거, 그게 금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참 금식은 옛것, 내 본성적으로 취했던 것, 이런 것들을 끊게 하는 것이 금식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의 구원의 전표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양식의 질이 바뀌었다라는 걸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을 보더라도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지금 국어사전적 인식으로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거는 싹 다 애덤식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 땅에서 나의 유익으로 거의 이렇게 이 땅의 유익으로 다 오는 걸로 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취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신앙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복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는 내가 율법으로 먹고 마실 수 있고, 또 말씀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어떤 거에 의해서 인도받고 그러니까 진리의 영,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조명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면 싹 다 율법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취할 때는 그런 어떤 어떻게 말씀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참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제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데살로니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정상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되니까
내가 조금 내 안에 불편한 것이 오고 좀 힘든 것이 오면 그냥 내 또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까 민수기 뭐 20장 거기 보면 그 녹뱀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이렇게 돌아가자 이 길로 야 에돔 족속들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좀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거 갈 수도 없어요, 그죠?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걸 그럼 돌아가자 하면 돌아가면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이제 그 뿔딱지가 나고 이제 화가 나면 좋은 것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바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도 그냥 육이 먼저 이렇게 뚝뚝 나와가지고 이제 이 막 입이 막 뭐 이렇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뜻이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나 믿는다 말은 하지만 믿는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지도를 늘 점검해 보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쏘가요. 네. 아, 내가 믿는갑다. 뭐 내가 뭔가 저게 구원받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늘 죽는 날까지 아마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질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해야 될 일이죠. 자, 그 산상수 끝자락에 보면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그 얼핏 들어보면 주여 하는 자마다 하니까 뭐 들어가는 자도 있고 못 들어가는 자도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진짜 조금 저게 그 헬라 좀 이렇게 사전 찾아보면 그 마다라는 게 any and every예요. 누구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주여 하는 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 가면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그것도 모질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없기 때문에 막 주여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죽어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떤 성경 읽을 때 보면 성경 내용 중에는 단어법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오히려 니들을 오히려 너희를 잘 살펴봐라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훨씬 많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여 불러서 뭔가를 찾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형제님 기도 말씀 이렇게 하라 할 때 보면 별 기도도 없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준비도 안 된다 하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라는 게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실상은 뭐 자기 자신의 아까름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뭐 남을 위해서 뭐 한다라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주님을 이렇게 알고 나면은 뭐 그분께서 더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내 실상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좀 그렇다. 자 오늘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진리라는 게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해요. 에메트는 뭐냐면 글자가 알레프 글자 그러니까 히브리어 제일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 중간에 뭐냐면 메임이라는 물이라는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하면 사실 애매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진리가 뭐야 하면 주님의 말씀이지 뭐 성경의 말씀이 진리지. 그거는 너무 쉬운 말이고 사실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뭔데라고 하면 또 설명을 한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진리라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언약에 기초하지 않으면 참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마지막 글자,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 타보라는 거는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첫 글자 그럼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중간에 맴이라는 건 물인데 그 진리라는 걸 그러니까 에메트 그 진리를 해석을 그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첫 글자 맴이라는 게 거의 히브리 글자 23글자 중에서 거의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글자가 타보예요. 그러면 그 세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과 중간과 끝이 늘 같은 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맥 그렇죠, 그죠? 진리라는 거는 언제든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첫 글자 하나님, 중간에 어떤 탑의 어떤 그 본성적인 속글자,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 중간에 그 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걸 다시 이렇게 세 글자를 이렇게 한다면 진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서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취하고 싶은 대로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분이, 내 예를 들어서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렇게 질문으로 하면 굉장히 어리숙한 질문이죠. 그죠? 굉장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우리는 알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근데 정작 내가 예수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그럼 언제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 지난주 이야기한 대로 거짓 하늘이 다 쪼개지고 갈라졌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기름을 부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 기름 붓는 것이 세 직이 있어요.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에게 대해서 기름을 붓는데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세 개 직분을 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그죠?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어떤 제물까지 되셨고 왕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와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살아 계셨을 동안에도 12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했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언약에 의해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좀 공허한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러면 우리에게 저분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 인도했다라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가 우리가 포상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게 교회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진리라는 것도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이 왜 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 처음이요 끝이요 그 다음에 왜 그 생수의 물을 마시러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가 이 진리라는 어떤 의미를 알면 이게 나는 왜 알파와 오메가인데 목마른 자는 왜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은 값없이 마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없어서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 땅에 어떤 걸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만약에 살 수 있으면 사서 먹어. 거기 보면은 사서 먹으라는 말도 있어요. 포도주와 젖을 구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계시록 이사야서 55장에. 그러니까 사서 먹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사서 보겠지만 결코 사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는 것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언약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게 공하지 않고 어떤 뿌리가 어떤 튼튼하게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그거에 의해서 아마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막 흘러가는 거 느끼십니까 지금? 예? 계시록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막 물이 막 흘러서 막 어디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바다까지 간다 그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금기름 붓는 집을 통해서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을 느껴져야 되고 근데 거기에서도 못 살아나는 게 있죠. 그죠? 바닷가에까지 물이 흘러가지만 짐벌과 갯벌은 못 살아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말씀을 이렇게 흘려주지만 내 심령이 짐벌이고 갯벌이 되면 살아날 수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우리는 우리 내부의 어떤 진리로 무장되는 것이 첫 번째고 그걸 무장됐으면 제사장의 어떤 직임으로 흘려주는 것까지 가야지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뚝 끊으니까 이상하죠. 네.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1절, 23절부터 이는 모든 사람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를 보시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타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하게 되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수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니 곧 믿어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자녀로 말미암아 신실한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망 세계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근원이신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암만 그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즉 아버지가 생명이 아니시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이미 영생이신 생명을 갖다 내 심령 안에 넣었으면 그 생명률에 의해 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갖다 추구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나라 그 생명의 이끌림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걸 느꼈어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은 제가 두 법에 이렇게 많이 시달림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여전히 나의 행습은 어두움 가운데서 행했었던 행습들이 뛰쳐나와요.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요번 이제 한 주간에 이제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 그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이제. 원인이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밝은 빛을 갖다 딱 줘버리면은 눈이 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을 거쳐야 돼요. 점점 이렇게 빛이 딱 이렇게 은은한 빛서부터 들어와야지 갑자기 밝은 빛이 딱 주어지면은 이거 제가 감당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명 안으로 옮기셨는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갖다가 지금 광야라는 새벽길을 갖다가 걷게 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이제 그 많이 실망하는 사람은 나도 실망을 갖다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내 아내가 실망을 많이 하겠죠. 아니 하나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된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함이 없냐 막 이러면서 야 풋풋하다 막 이러는데
변함이 없죠. 제가 제 자신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갑자기 도인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미 그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렇지만 생명으로 옮겼지만 그러나 새벽을 갖다가 걷는 이 오미한 뜻을 좀 이영희 자매도 뜻을 이영희 자매도 좀 그걸 갖다 좀 느끼고 또 뭐 신앙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서 아마 이렇게 레마로 작동을 할 때는 좀 신령하게도 보일 수도 있지만 뭐 또 악한 그 행습은 여전히 내 육체 가운데서 이렇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탁 옮겨놓으면 적응도 안 되고 또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죠. 죽은 자를 갑자기 확 살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적응이 안 돼, 적응이. 그러니까 이제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적응 기간이. 그 적응 기간이 날마다 나는 후패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날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비록 더디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굳건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률에 의해서 이 껍질에 육신의 껍질에 옷을 딱 벗는 순간에 진짜 화려한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참 보잘것없이 바닥을 길지라도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우리는 꿋꿋하게 믿고 하자고요. 이제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오래 참음으로 그것도 우리 박영재님 편들어주는 것 같아요. 좀 그렇기는 하네. 그런데 뭐 지금 바닥을 긴다고 해서 기기는 말고 기는 건 부조마다 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지는 말고 날지는 것을 좀 뛸 수는 있다. 이제 이렇게 해야지. 뛰기는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17절도 보겠습니다. 그 문맥을 잘 보세요. 17절도 또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를 내기세로 인정하셨나니 그랬어요. 홍영재님은 성경을 볼 때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너무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그건 사실은 불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경으로 해놓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변함없이 반드시 내 약속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뤄놓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기업이라는 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다 해놨잖아요. 두 절 다. 우리가 천당에 가서 뭘 기업 받고 뭐하고 이런 얘기 맨날 해도 다 소용없어요. 뭘 받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단계가 있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자매님은 나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겠지. 그런데 좀 어느 날 보면 한숨스럽기도 하지. 한 번, 두 번이고 두 번, 세 번이지. 이건 그냥 계속 그래서 하면은 물론 터지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뤄놓으실 것도 믿으셔야 해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 두 가지
변개할 수 없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러면 사망의 생명을 옮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루어질 것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이에요. 출애굽기 23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박영계님 편들어주는 얘기만 자꾸 오늘은 보게 되네요. 출애굽기 23장 빨리 쳐줘.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내 이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밀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늘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거 우리 가정들이 이거 봐 그러면 그렇지도 이러지 말고 그렇지. 그것도 어느 정도야 되는 거야. 1년 때 기한은 없어. 여기 보면 분명히 기한이 정해 있어. 그냥 한두 끝도 꾹꾹도 계라는 건 아니야.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조금씩 쫓아내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건 1년 동안이야 이게 1년 동안. 예. 그냥 무한정하고 조금씩 쫓아내 주신다고 했잖아. 그 얘기만 하면 안 돼.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 신명기 7장에서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 출애굽기 말씀은 내가 신명기 7장 할 때 충분히 그때 오늘 하는 지금 이 얘기 그때 냈어요 사실 이 신명기 7장 할 때. 7장 20절부터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거를 그들 중에 보내어 이거 가나안 족속 중에 왕거를 앞서서 너희 앞에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이게 일단 멸망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동편에서는. 그런데 서편에 있는 자들은 지금 가나안 족속인데 남아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남은 자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넓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 다 해봐야 한 200만인데 200만이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20대 이상만 들어갔으니까 뭐 해봐야 한 50만원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넓은 땅을 1년 동안 안에 그냥 미리 쳐들어가자마자 다 항복해가지고 그 넓은 땅을 다 다스리고 지리를 하려면 구멍 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손이 미치지 않는 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걔들이 숨었다가 도로 치고 나오면은 감당 못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군대가 흩어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리려고 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서 뭐 한두 명씩 이렇게 서면은 금방 다 점령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뭉쳐서 숨어 있다가 와서 댕기면 몇 명씩 쪼개져서 이렇게 흩어지면 감당 못하죠. 이 말인데 문자대로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영적 적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건 육신의 마음을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이제 그런 영적 정복 전쟁을 상징한 거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한목에 그냥 딱 전념하게 하면 좋은데, 영의 생각의 분량은 3살 먹었는데 땅덩어리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넓고, 그 원래 살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종류가 일곱 족속으로만 해놨지만 7귀신 이건 대표적인 것이고, 음란,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원망, 수도 없지요. 이게 가난 족속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각각 각계 전투에서 가서 전투 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대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영과 연합되어져 있는 영으로 흩어지지 않고 계속 연합되어져서 있어서 주님이 공격하는 만큼씩 공격해서 들어간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결국은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짐승들이 이제 번성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출애굽기는 아니고 신명기만 있다 보면 이렇게 찾냐고 말이에요. 주님이 조금씩 정복해준다고 했잖냐. 이것만 미로 삼을까봐 내가 출애굽기를 먼저 읽은 거야. 기한이 있어, 기한.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시는 것도 어떤 기한을 정해두고 때와 기한이라는 걸 놓고 정해주시고서 경고로 딱 정해두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언제까지 너 할 수 있는 한 한번 해봐라. 그때까지도 손을 안 든다. 그때까지도 그 기한이 딱 찼는데 계속 꿋꿋해 저 발령님을 막 계속 꿋꿋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때는 세상마다 작사를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거야. 이게 기한을 충분히 줬잖냐 이거야. 기한을 1년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을 딱 정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서 항상 어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자라서 1년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20세 이상 청년이 되는 것을 빨리 죽으러 하셔야 돼 해가지고 내 힘으로 원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이루어야 되는 것을 주로 하셔야지. 주님이 조금씩 쫓아내 주신다고 했잖아. 왜 그러느냐면 가나안 땅 짐승들이 번성하니까. 우리 숫자는 적고 가나안 땅 족속들은 많은데 지금 두려워서 항복하고 숨었다 할지라도 걔들 그냥 놔둬버렸다가는 걔들이 나중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약화된 힘을 가지고서 여기저기 땅을 그냥 전체를 다 다스려 보겠다고 미움도 다스려 보고 음란도 다스려 보고 이거 이제 별로목을 다 다스리려고 하면 욕심도 다스려 보려고 그러면 한 가지 싸우는 것도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 판인데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다 다스리려고 하면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힘을 분산하지 말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움츠리고 있다 보니까 그냥 꿋꿋하게 이런 것이 다 핑계 대시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이 정해준 기간 내에 빨리 다 정복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